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학방에 방문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학방 약방지기 이영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여러분과 함께 나눌 6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올해 두 번째 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책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 색깔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고 강렬한 느낌의 책입니다. 어쩌면 자칫 이 책의 겉모습과 제목만을 보고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좀 무거운 책이다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책을 이미 3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광고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책은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포함하는 사순절 그 기간에 설교를 한 설교문의 모음집입니다. 그것도 저자가 본인 스스로가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 본인에게 주어진 5개의 본문을 가지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설교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설교의 모음이 이 십자가라는 책으로 묶여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설교로서 출발을 했지만 이 책으로서 이렇게 나올 때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책이 나오게 되었고, 또 설교자들, 이제 본인과 동일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설교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복음서의 본문 내용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2개, 마가복음에서 하나, 누가복음에서 하나, 요한복음에서 하나, 그래서 총 5개의 본문이 이 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좀 단순하고 분명한 책 제목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혹시나 책을 읽으면서 좀 지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런 느낌은 쉽게 지울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동일 출판사를 통해서 저작한 이 성령의 열매라는 책과 함께 사실은 구입하게 된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책을 저 개인적으로는 구입했다기보다 필요에 의해서 약간 좀 반의무적으로 이제 구입하게 된 책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책의 첫인상이 저에게는 조금 더 딱딱하고 무겁게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의 구성 자체의 목적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교자들을 위해서 책이 구성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책 내용들은 전혀 딱딱함이 없이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매번 읽었던 그 복음서의 본문들이고, 또 개인적으로 더 자주 묵상하고 설교했던 본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새롭게 읽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과 그리고 설교자들을 위해서 책이 출판되다 보니까 다른 책들에게는 없는 좀 더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총 5개의 장의 시장마다 저자의 개인적 논평이라는 글이 존재합니다. 이 개인적 논평은
저자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한 기술한 내용인데요. 저자가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점으로 두었는지, 그리고 저자가 읽은 본문의 상황들이 이렇게 종합되어지고 이렇게 초점되어지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자가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이 개인적인 논평이라는 것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성경을 읽고 본문을 분석하고 한 요약과 그 요약이 이러하기 때문에 설교자인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이 개인적인 논평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논평을 통해서 이 설교자, 저자가 가졌던 관점을 기준으로 성경 읽기를 출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가졌던 그 기준과 본인이 가지는 기준들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저자가 그 본문에 대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와 배경들, 예수님 시대의 문화와 배경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본문의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풍성하고 자세하게 풀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단순 상황 설명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의 이유와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저자 역시 설교자로서 그런 시도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들,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정보들과 정황들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본문을 그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깊숙이, 조금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한 새롭게 얻게 되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접근과 연구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이 5개의 장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장, 내용이 뭐냐 하고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5개의 장 중에 두 번째 장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장은 실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 베드로의 실패를 이제 다루고 있는 장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그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실패를 다루고 그렇게 다시 품으시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위로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또 용기를 새로 얻기도 하는,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이해를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위로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개 중에서 그러한 정보나 개괄들 말고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5개의 장 중에 두 번째 장을 저 개인적으로는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로서 하나 제공하고 싶은 것은, 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읽기의 정도와 난이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 하는 건데요. 책 자체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접근을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는, 그러니까 설교자이기 이전에 본문을 대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본문을 접근해 나가는 단계를 구분하여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짐짓 나는 그렇게까지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저자가 이렇게 진행하는 대로 천천히 읽어 나간다면 읽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 내용도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뭐 우리가 흔히 주석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내용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소화해서 글로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글 자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내가 이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를 원한다.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대하신다면 읽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은 약간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저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자가 본문을 읽어 나간 정리들을 그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설교로서 발전되어져 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한 30분가량의 설교한 내용을 이 책에 정리하여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쉽게 정리된 무언가 하나를 통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맘 편하게 읽고 싶지 그렇게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읽기의 정도가 느낌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글 자체도 쉽게 써 있기 때문에 설교문으로서 쉽게 잘 써 있기 때문에 편하게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초를 시작하면서 이 책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 있는 3월달, 4월달에 추천도서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천을 드렸죠.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4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을 하나씩 볼 때마다 나에게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점검하고 느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소원합니다.